마태복음 11장 우리 본문은 2절에서 19절까지인데 우리는 조금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저우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명절 연휴인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얼마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잠시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전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이제 11절, 19절까지 본문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읽은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제 7절부터 얘기가 되는데 7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질문은 이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하는 질문인데 오늘 우리는 앞부분만 예수님을 향한 질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4장에서 옥에 갇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옥에 갇히고 이제 거기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이제 세례 요한은 듣게 됩니다. 아마 그 기간은 1년 정도 됐을 거라라는 학자들의 추측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1년 정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의 사역들을 그가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열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제자를 부르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뭔가 의심적었어요. 뭔가 좀 의심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외쳤어요. 요한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심판하신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의 주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강조되었으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도끼가 나무에 이미 놓여 있다. 즉 너희가 심판이 이제 곧 있다. 심판이 임박하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로마를 무찌르고 그래서 그 로마 속에서 그 악인들의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구해낼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요한에게는 꽉 차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 믿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한이 1년 동안 감옥에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의인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또 자기 역시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하고 다니시는 것을 보니까 부정하다고 말하는 자들,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자들만 자꾸 만나 계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치유하고 계시니 이제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보통 이사야서에서 그 기준이 되는데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심판을 안 하시는가? 왜 저들을 정말로 불로 심판하셔서 빨리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하는 질문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이게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맹인이 보고, 그리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이렇게 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본문도 61장 1, 2절을 말하는데, 61장 1, 2절은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희년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래서 은혜의 해임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보복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보복의 날을 제외하시고 오직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만 말씀하시느냐?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보는 자가 보고,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이 말씀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주된 분위기, 하나님 나라의 주된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노예에서 우리를 보지 못하는 데서, 듣지 못하는 데서, 우리를 걷지 못하는 데서 자유롭게 하는 그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여러분 강조점이 있는데, 구약의 예수님께서 지금 희년을 인용하셨잖아요. 희년에는 강조가 있어요. 희년은 어떤 날이냐? 희년은 자유하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보다, 심판의 날에 앞서서 먼저 중요한 것은 자유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희년이고, 예수님께서 그 희년의 성취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희년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희년은 무엇인가? 구약의 희년은 바로 이스라엘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이에요. 구약의 모든 노예들, 어떻게 해서 노예로 팔리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서 망하거나 해서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 다 자유롭게 되는 날이 바로 희년이었어요. 성전이 정화되고, 그리고 모든 얽매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날, 자유의 신분을 얻는 날이 바로 희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자유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 날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언제 시작점을 두고 있느냐? 대속죄일에 그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희년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선포되어지는 시점이 무엇이냐? 바로 희년, 즉 예수의 대속적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유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지금 세례 요한이 이해하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로마에서 해방되고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지금 무슨 자유를 말하고 있느냐?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에서 자유도 맞고, 그리고 나쁜 정치인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도 자유가 맞을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인 성격은, 본질적 성격은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독교 복지국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민주주의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란 인권의 해방이 아니라 어디에서의 해방? 죄에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사람을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은 어디에 계세요? 성령은 어디에 계시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에게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은 더 정확하게 말하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속의 값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어디에서부터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가 주어졌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가 주어졌고,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 단어로 말하는데 예수님의 해방작전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유로운 주의 백성이에요. 제 무릎에 언제든지 와서 앉는 두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만 제 무릎에 와서 언제든지 앉아요. 그 아이는 제 아들과 딸이에요. 뭐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피곤하든, 내가 밥을 먹든, 내가 뭘 하든 항상 내 무릎에 아무 허락 없이 그냥 와서 막 앉는 애가 우리 집 애들이에요. 오늘 또 아까도 올라가서 점심을 먹는데 우리 둘째가 갑자기 와서 나한테 내 시계를 달래. 시계 줘 그래. 나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줬어요. 걔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한테 와서 시계를 달라고 그러고 나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시계를 줘요. 이게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나라와에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 때문에, 전에는 언약의 저주 때문에, 전에는 정죄 때문에, 전에는 율법의 속박 때문에, 전에는 율법의 요구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입이 닫혀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었지만, 예수의 그 해방 작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필요를 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녀의 자유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 교구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주께서 대속하심이, 우리 주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자녀가 되었어요. 전에 지은 죄가 많아서 아니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아직 뭐 할 거를 못해서요, 순종도 못해서요, 교회에서 봉사도 못해서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 예수께서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규격이나 규정이나 어떤 조항이나 전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여러분 이렇게 증언하죠. 이사야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해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목마른 자들은 언제든지 와서 물을 마시라. 생명을 마시라. 이게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유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나 전통이나 어떤 정죄나 사망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은혜에 매인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가듯이, 자녀가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언제나 거리낌 없이 나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우리가 나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나가서 생명의 복과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참된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고통에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고통과 모든 근심과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고통 자체가 없지는 않아요. 고통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고난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이 세상에 실패가 많아요. 대학에서도 실패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수없이 살아가면서 실패를 겪지만 우리는 이 실패의 메인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고통의 메인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죄의 메인자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게 되어서 이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고난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지라도 이 죄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유롭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자유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가 정말로 대단한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참된 자유자로서, 참된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오직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참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또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런데 왜 다스림을 받지 못할까?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충만함을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할까?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유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충만히 부어주는 방식은 뭐냐면요, 그것은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방식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원함이라는 것이에요. 전에 어른 예배 때 새벽에 한번 말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우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짓잖아요. 그 부분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원함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자원함으로 노동력을 드리고, 그래서 예물과 자신들의 자원한 노동력으로 거룩한 성막이 완성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목도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의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누리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가? 그것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헛되이 쓰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억지가 아니에요. 말라기 백성처럼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제사, 마지못해 하는 예배,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 마지못해서 하는 섬김, 번거로운 일로서 그것을 대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불신자처럼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유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시편 51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원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정말 그 복된 관계를 누리며 우리는 아버지됨을 누리며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오듯이 그러한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자유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 자원함, 기꺼이 이것이 우리의 핵심 단어가 되어야 해요. 이로써 이렇게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의와 희락과 화평의 통치를 누리며 날마다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자원함, 정말로 자유의 나라의 백성답게 자유함으로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요. 자유함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나가듯이 우리도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 정말로 아버지께서 한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게요. 반주해 줬으면 좋겠는데